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성막들을 통한 교훈. 지난주는 번제단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봤는데, 번제단이 있는 자리가 바로 성막들이라는 그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신 그 이유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제사함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지만, 특별히 성막을 세운 너무 귀한 목적이 있는데,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출애굽기 25장 8절 시작. 없어요? 25장 8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따라해볼까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이 성소가 목적이 뭐라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있는 곳이 바로 이 성막이라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랑 뭐 하시기 위해서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 있는 곳이 바로 성막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으신 곳이 성막인데, 성막이 이제 점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런 자리가 점점 변해가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8장 13절 말씀 시작.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따라해볼까요?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따라합시다.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성전이 알고 보니 무엇 때문에 지어진 곳이에요?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주님이 계실 처소인 성전을 위해서 우리랑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계신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전이 이제 구약성경에서 한번 무너졌었어요. 왜 무너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도를 잊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전을 멸망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있죠.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함께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법도를 잊어버린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요, 하나님이 함께 했던 하나님 백성들이 다 멸망해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누가 이 땅에 오셨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성전이 되어주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신약성경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됐는데요. 자,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따라합시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잘 모르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항상 함께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 보시면은 자녀들이 무조건 가만히 있어도 참 부모님은 좋긴 좋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부모님 마음에 이제 합당하지 못하게 행하게 되게 된다면 안타깝게 부모님과 마음이 안 맞기 때문에, 오늘날 말하면 부모님하고 자식하고 함께 사시는 분이 복 있는 그런 가정인 것 같긴 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알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게 될 때 주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자,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막이라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데, 성막의 의미를 하나하나 보면서 다시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또 섬겨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 성막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보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성막이라는 것은 총 이제 세 가지로 구분되어져요. 성막은요,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큰 뜰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지금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성막들, 그 뜰 안에는 총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번제단 아시죠? 두 번째는 물두멍이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성막을 갖고 있는 울타리, 울타리 다음에 성막의 입구, 이렇게 총 네 가지가 되어져 있거든요. 오늘은 울타리와 그 입구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또 조명해 보면서 예수님의 그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세마포장이라고 해서 세마포를 잘 짜는 그런 어른 하나 세워가지고 그 사람에게 책임을 맡겼어요. 성막의 울타리를 만들라고요. 할렐루야. 자, 성막의 울타리는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분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울타리를 통해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 자리가 구분이 되어지잖아요. 할렐루야. 오늘날 말하면 이 성막 울타리가 바로 교회인데요, 이 뜰이 바로 교회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세상과 구분되어진 그런 자리잖아요. 할렐루야. 스바냐 1장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따라합시다. 그가 청할 자들을 뭐 하셨대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구별하셨대요. 마지막 때.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우리가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신 은혜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구별하셨습니다. 자, 특별히요, 성막의 뜰, 이 성막의 울타리를 세우는 기본 재료가 있어요. 기본 재료. 출애굽기 26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따라합시다.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해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무엇으로 성막을 세우는 널판을 만들었대요? 조각목. 할렐루야. 여러분, 조각목의 의미가요, 참 다양하게 있지만 특별히 여러분, 이 조각목은요, 광야에 가시면 흔히 버려지는 나무가 조각목이에요. 대충 주워다가 땔감으로 쓰기도 하고, 자라다가 물이 없어 말라 죽어 버린 그런 조각목이 많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조각목이 그럼 오늘날에 어떤 걸 의미하냐면, 자, 따라합시다. 버림받아도 마땅한 인간을 상징합니다. 버림받아서 대충 불태워버릴 나무가 바로 조각목이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 조각목을 모아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성막을 세울 그런 주 재료로 삼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같이 그냥 아무짝에도, 좀 죄송합니다,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면요, 우리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우리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요,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임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주 재료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니까요. 버림받아 마땅하고 처음까지도 못하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주요한 재료로 우리를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거래요? 따라합시다.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귀하고 값진 재료로 우리를 세우시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저는 저를 바라볼 때 참 쓸모가 없더라고요. 먹는 것만 좋아하고 나머지는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공부하는 것도 싫어하고 봉사하는 것도 싫어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여지는 것도 별로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셨더라고요. 서울대 의대에
특별히 신경계통에서 손상을 일으킨 이 척추 손상, 디스크 이런 신경계통의 손상을 일으킨 사람들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교수님이 이런데 전범석이라는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그 교수님은요, 자기가 이 목뼈 부러져서 척추가 손상된 사람들을 이분이 치료해주는 전문의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글쎄 등산을 가는데 남산을 갔어요. 남산 가보신 분 계시죠? 남산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가파른 계단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막 올라가다가 계단에서 굴러버렸어요. 탱탱탱 굴러가지고 목뼈가 부러졌는데, 목뼈가 부러져서 척추 전체가 다 손상이 돼가지고 전신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전신마비. 사람은 참 똑똑하고 잘날 때는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잘 안 기울여요. 그런데 전신마비 되니까 이 교수님이니까 서울대, 여러분 서울대 분당 서울대병원 아시잖아요. 그 유명한 병원에 이 교수님이니까 막 간호사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이 이번에 문병으로 왔는데 이분이 사지마비를 이루고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이거 교수님 어떡해요 이러고 눈물 흘리고 가는데 한 간호사 한 분이 이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교수님에게 희망이 있어요. 뭔데요 간호사 선생님?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으시면 교수님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자기가 신경계 계통에서는 전문가, 거의 뭐 최고급이라고 본 사람인데 자기 지금 현재 형편을 자기가 제일 잘 알아. 제일 잘하기 때문에 자기는 완전 절망인 거예요. 무슨 내가 지금 교회도 나가지 못하는데 무슨 예수를 믿으면 네가 이거를 치료받느냐고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교수님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교수님을 일으키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분이 막 그걸 무시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가 보니까 몸이 이렇게 안 움직이는 게 이게 너무 괴롭잖아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그 간호사를 다시 한번 불러요. 간호사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 있다 그래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으시면 예수님이 교수님을 일으키실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현재 교회를 못 가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요. 그랬더니 자, 먼저 그럼 나를 따라서 기도를 한번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접 기도입니다. 영접 기도는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영접 기도를 잘 받아들이고 나서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떻게 되죠? 그랬더니 이제부터 주일날 교회를 못 나가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방송을 유튜브로 교수님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분이 병원에서 누워 계시는데 말씀을 듣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마음에 빡 꽂히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따라합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다 꽂히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자기를 병문에 와서 눈물 펑펑 쏟으면서 교수님 어떻게 하는 이런 사람들 다 물리쳐 버렸어요. 이제부터 아무도 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자꾸 내 앞에서 울고 있으면 내가 마음이 우울해서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져요. 여기 저한테 다시는 오지 마세요. 딱 끊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이 교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 몸을 움직이려고 이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명령하노니 손가락을 움직일지어다. 할렐루야. 손가락을 움직일지어다. 기도하면서 절망도 해요. 안 되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또 기도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또 기도하고 이를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해주실 때까지 하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요 한 달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손가락을 움직일지라 그런데 오른쪽에 검지손가락 하나가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한 달 만에. 할렐루야.
이제부터 이게 소망이 생긴 거야. 이게 소망이. 한 달 있다가 소망이 생기니까 예수 이름으로 손가락이 움직였으니 이제 손이 움직일지어다. 할렐루야. 3달 만에 양팔이 움직여서 숟가락을 잡고 밥을 먹기 시작하셨어요. 3달 만에. 소망이잖아요, 소망. 그때부터 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전신은 건전하게 온전하게 회복이 될지어다. 그거를 얼마큼 하셨냐면 9개월 동안 예수 이름으로 몸을 회복될지어다. 일어나고 자기가 안 되면 기억하고 하면서 몸을 자꾸 막 내리치면서 기도하면서 막 자기를 막 목종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9개월 만에 그분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회복이 되어져가지고 다시 병원에 일을 복귀하셨어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예수님이 바로바로 치유하신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말씀을 이룬 사람도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요 참 사람은요 완악해서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고요. 이게 완악한 사람의 심령의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감사한 건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미련해요. 안 믿기 때문에. 근데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인사합시다. 십자가가 우리의 보호가 됩니다. 자 그러면요 특별히 성막의 울타리는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 의미예요. 왜냐면요 교회는요 우리를 지금 세상과 구별되고 계기도 하지만 세상과 구별돼서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하는 데가 바로 교회예요. 할렐루야.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 죄를 우리가 따라가지 않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도 작년에도 우리가 이태원 참사에서 할로윈 축제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었잖아요. 근데 요즘도 그 이태원 거기서 할로윈 축제 한다고 난리였다 그러더라고요. 어제? 홍대? 네, 홍대인지 이태원인지 하여튼 거기 보니까 아가씨들의 아줌니는 아닌 것 같고 아가씨들이고 학생들이고 청년들이고 막 말 들어보니까 이 무슨 속옷 같은 옷만 입고 패션을 입고 거기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경찰들이 거기 참가를 못하는 게 사람들이 너무 밀착돼 있으니까 어떻게 그냥 바라보기만 하고 그냥 끝이요. 그냥 그 이태원 참사랑 비슷한 일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참 완악하고 어리석죠. 여러분 교회에는요 세상의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요 마귀의 역사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좀 볼까요? 창세기 7장 23절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따라합시다.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누구만 남았대요?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다 함께 노아까지 합해서 8식구. 이 사람들만 방주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멸망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12장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자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자 문인방과 좌우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만 멸하는 자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이 피를 바른 그 집.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 이 교회가 예수님의 피를 바른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너무나 중요한 곳이에요. 할렐루야. 계시록 11장 1절 2절 계시록 11장 1절 2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게 계시록 11장 1절 2절 없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그냥 두라. 이것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따라해볼까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따라합시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자, 하나님이 지금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은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달아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면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달아보고 계세요. 근데 뭐만 하나님이 관심 안 두시냐면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냅둬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전 안으로 좀 깊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왜냐면요,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구별돼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내 신앙이 세워지는 게 이걸 먼저 내가 하나님께 세워나가야지 복받고 뭐하고 뭐 잘되고 이게 먼저가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먼저 아름답게 세우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할렐루야. 집 사는 거 하나도 안 부러워요. 차 사는 것도 하나도 안 부럽고요. 좋은 직장 다니는 것도 하나도 안 부러워요. 내가 믿음 생활 먼저 잘해서 생명을 얻는 게 이게 제일 먼저이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래서 성전과 성전 안에 있는 제단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항상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어린이날 어떤 아이가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친척으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5만 원권을 받은 거예요. 어린이들은 원래 5만 원권 받으면 뭐 할까요? 자랑하고 다녀요. 5만 원권 팔려면서 야, 나 5만 원 받았다, 5만 원 받았다 하면서 친구들에게 막 자랑을 해요. 그런데 한 어른으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야, 너 그거 이렇게 펄펄 그러다가 잊어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맞아, 잊어버리면 안 되지 해서 펄럭거리는 걸 자기 핸드폰에 뒤에다가 5만 원권을 딱 구겨갖고 갖고 다니는 거예요. 넣었고. 근데 충격적인 건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짜자자잔, 핸드폰을 잃어버린 거예요. 5만 원과 핸드폰을 함께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막 찾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어린이는요, 예수님을 믿는 아이예요. 그리고 그 아파트 입구 쪽에 있는 교회에 다니는 그런 아이기 때문에 아이가 잊어버리자마자 제일 먼저 교회로 막 뛰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핸드폰 좀 찾아주세요. 5만 원이요 같이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하고 나서 막 찾고 있는데 친구들이 갑자기 오더니, 야, 너 뭐해? 그러더니, 나 실은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그 안에 5만 원도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뭐? 5만 원? 이러면서 같이 찾아줘요. 찾다가 하나쯤은 또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또 막 교회로 또 뛰어가더니 또 하나님께 막 기도해. 하나님, 제발 핸드폰을 찾아주세요. 5만 원도 같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친구들과 또 같이 막 찾고 있는데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니까 동네 어르신이나 할머니가 얘 뭐하니?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실은요, 제가 5만 원하고 핸드폰을 같이 잃어버렸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좀만 기다려 하더니 경로당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다 모시다가 함께 핸드폰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또 한참 찾다가 안 찾아지니까 야이가 또 교회로 막 뛰어가요. 뛰어가더니 하나님, 제발 핸드폰하고 5만 원 찾아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어린이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우르르 몰려다니니까 경비 아저씨가 수상쩍어가지고, 아니 도대체 뭐 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손자 같은 이 아이가 글쎄 핸드폰과 5만 원을 잃어버렸대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경비 아저씨가 난리가 났어요. 아파트 전체 방송 때립니다. 때리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 손자 같은 어린이가 글쎄 5만 원과 핸드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파트 주민 전체가 그 핸드폰을 찾으러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그 아이가 기도하기를 몇 번 하러 간 줄 아세요? 17번. 17번을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나서 아파트 전체 방송이 다 올려 퍼지고 핸드폰이 그 하루 안에 찾아졌어요. 그랬더니 그때 아파트 전체가 이야! 소리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아이가 후일 간증하기를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께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 혼자 못 찾으니까
친구를 붙여주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붙여주고 경비 아저씨를 붙여줘서 아파트 전체가 제 핸드폰을 찾을 수 있게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졌어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를 가까이 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들 편이거든요. 누구 편이요? 동일한 문제가 있어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편이 하나님.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성전을 가까이 하여 기도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특별히요, 말세에는요 화가 있어요. 말세에. 계시록 8장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따라합시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한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인데, 땅에 살고 땅에 속해서 땅의 것을 취하고라 사는 사람들은요, 뭐가 있냐면 화가 있어요. 왜냐면요, 계시록 9장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따라합시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만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고 함께 주신다니까요. 안 그러면요, 화가 있게 돼요. 계시록 13장 8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따라합시다.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누구에게 경배하게 된대요?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대요. 하나님을 경배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사람들이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니까 결국에는요, 세상신이 이 사람을 잡아먹어서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땅에 사는 것, 땅에 속해서 땅의 것만 취하고 그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생하는 양식을 취하려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성전을 가까이하여 영생의 양식을 취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래서 성전 울타리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따라합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성전 안에, 주님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성령 안에 이렇게 살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서양에 세 가지 소원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허구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되게 공감이 가는 믿음의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거지가 있는데 그 거지가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를 해요. 거지니까 하나님께 어떤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거지에게 복을 좀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복을 좀 주십시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던지 하나님이 이 거지에게 나타나셨어요. 거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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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지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던 거지가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세요? 그랬더니, 그럼 내가 하나님이다. 네가 원하는 걸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이루어주겠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정말 원하는 걸 다 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럼 내가 너에게 다 들어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자, 이 거지는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지금 있는 제 거지 깡통이 구멍이 나고 더럽기 때문에 저에게 알루미늄 깡통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알루미늄 깡통.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작 그거냐? 나는 하나님이다. 고작 그거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면 더 큰 것도 주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럼 내가 하나님인데 더 큰 것도 주지.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럼 하나님, 알루미늄 깡통은 금방 금방 쭈그러지기 때문에 튼튼한 스테인레스 깡통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내가 하나님인데 고작 그거밖에 안 구하냐? 이거 말고 다른 것 좀 구해라. 그랬더니, 하나님 이거보다 더 큰 거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럼 내가 하나님인데 더 큰 걸 주지. 그랬더니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그러면 찬밥 먹지 않게 보온 밥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허리를 끌끌 차시면서 보온 밥통 한 개 주시고 그냥 가버리셨어요.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수준에서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 자기 수준이 벗어나져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지각과 이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 거지같이, 하나님, 알루미늄 깡통이요, 그거보다 좀 튼튼한 스테인레스 깡통이요, 이거 말고 찬밥 먹지 말고 따뜻한 밥 먹게, 보온 밥통이요, 이거 얼마나 슬퍼요. 하나님이 끌끌끌 혀차고 가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자꾸 와서 말씀 배워라, 기도해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말씀드리는 이런 이유가 왜 그러냐면, 성경을 알고 나를 알아야, 아,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를 이런 사람으로 나를 창조하시고 세우신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어떨 때 우리가 부족함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시도록 맡기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성막문이에요. 성막들 안에 성막문이 있는데, 이 출입문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6절 말씀 시작.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실로 그 빛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뜰문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성막들에는 문이 한 개밖에 없어요. 뜰문이 한 개. 여러분, 성막 뜰문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성소 들어가서 하나님 만날 거 아니에요? 오늘날 말하면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딱 한 길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군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따라합시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받게 된대요?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또 뭘 받게 된대요? 꼴을 얻게 된대요.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왔다 갔다 출입하고 왔다 갔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요, 주님이 우리 삶을 너무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특별히 이 뜰문에 그 의미가 한 개 더 있어요. 먼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따라해봅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따라합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세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시고요. 내 낙심한 마음도 회복하시고 치유시키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시고요. 내 육신도 치료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내 환경의 문제 해결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요. 우리 자녀들을 복 있게 만들어 가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따라합시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하게 된대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게 된다요.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영생의 양식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먹을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말씀을 배울 때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영생이신 주님을 더 알아가니까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깨달아가니까 이게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 주어진 그 축복과 은혜와 평강이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이 영생이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제일 주고 싶어 하시는 건 주님 자신이에요. 다른 거 먼저 주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복과 은혜와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을 먼저 우리가 깨닫고 주님을 먼저 먹고 주님을 먼저 마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걸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화 한 개를 통해 마치겠습니다. 1972년 10월 13일 우루과이라는 그 나라의 럭비팀이 칠레로 날아가고 있었는데, 그 비행기가 안데스 산맥을 거쳐서 날아가게 되는데, 안데스 산맥 정상에 이 비행기가 추락해버리게 돼요. 럭비팀이 실화입니다. 실화. 그래서 추락하는데 그 비행기에 몇 명 정도 타고 있었냐면 45명 정도 비행기 타는데, 비행기가 타서 추락하면서 절반 정도의 사람이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절반 정도는 살아남았어요. 20명 왔다 갔다 저는 남은 사람이 살아남아서, 이제 거기서 안데스 산맥은 여러분 1년 내내 눈이 쌓여있는 지역이에요. 눈이 쌓여있는 지역. 추워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런 자리예요. 근데 거기 추락했으니까 이들이 거의 절망이죠. 그런데도 모든 무전기들과 통신 장비들이 다 망가지고 딱 한 개 남은 게 라디오를 듣는데, 라디오 딱 켜보니까 자기네가 이 안데스 산맥에서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구조대가 출동했다,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안데스 산맥 그 꼭대기에서 이분들은 그래, 이제 곧 있으면 우리를 구조하러 사람들이 오겠지, 그런 희망찬 모습으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8일째 됐던 날 그 라디오에서 어떤 방송이 들리냐면, 이 안데스 산맥에 추락한 이 비행기는 더 이상 살아있을 가망성이 없다, 생존자를 찾을 가능성도 없다, 그러기에 구조 작업을 종료해버린다. 살아있는데 구조 작업을 종료한다고 해버린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큰일 난 거예요. 어떡하지? 그런데 거기가 너무 추우니까 비상식량을 먹다가 비상식량이 다 떨어져 갈 즈음에, 추락하면서 몸이 다치다 아픈 사람들은 너무 추우니까 하나둘씩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의 비상식량이 거의 다 떨어질 때가 됐고,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남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죽어가지만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세상을 위한 내 살을 너희들이 뜯어 먹어야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다, 생명이 있다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이 시체는 고기 덩어리일 뿐이니 우리를 뜯어 먹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여러분들의 가족과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사람이 죽어가면서 자기 시체를 먹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들에게는요 2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이 꼭대기에서 그냥 구조 작업도 없는 그 상황에서 살아남다가 죽느냐, 아니면 내려가서 살아남느냐, 2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이들 중에서 내려가야 된다, 내려가면 다 죽는다, 파가 갈라진 거죠. 그 중에서 딱 용감한 사람 딱 2명이 남아요. 2명. 2명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여기 남아서 죽고 내려가다가 죽으면 차라리 내려가다가 죽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살기 위해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으라고 했던 그분들의 시체 고기들을 우리에게 좀 싸줘서 우리가 돌아갔을 때 3개월 정도 있다가 우리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죽은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라. 3개월치의 고기를 잘라가지고 이분들에게 준 거예요. 이분들은 등산 장비도 없어요. 떨어졌기 때문에 비행기도 가다가 추락해버린 산맥이에요. 이분들이요, 그 고기를 뜯어 먹으면서 67일간 이 산맥을 넘어가요. 그리고 나서 산 밑에 있는 마을까지 무사하게 살아남아서 가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그분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그 두 명의 그 공로로 67일 만에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다 구조받게 되었고요. 그분들이 어떤 걸 생각하게 됐냐면,
아,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성찬의 의식, 이게 예수님의 피요, 이게 예수님의 살이란 말이 그분들에게는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말이에요, 진짜. 왜냐면 그렇게 뜯어먹고 자기들이 살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생수와 은혜로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해야 되는 일이요,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자, 그러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디모전 2장 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시죠? 모든 사람. 여러분,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다 구원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성막의 안뜰로 우리가 안을 깊이 들어가서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자, 따라합시다.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뭐하지 않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뭐하기를 원하신대요? 주님, 우리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뜰 안에서, 이 울타리 안에서 다시금 주님 앞에 믿음을 새롭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방황하지 마세요.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났을 때 그때 비참하고 비루하고 불쌍한 인생이 되고 슬픈 인생이 됐어요. 근데 아버지 품에 돌아왔을 때 탕자는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품에서 더 깊이 들어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세우시고 은혜 가운데 정말 아름답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과 은혜로 우리를 쓰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주님 품으로 깊이 들어온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